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이제 다시 말씀을 한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요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한반도 여기에 경주 이 부근에 이스라엘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저 영주에 가면 그 석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람으로 된 도마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가? 그건 지금 제가 계속 그건 연구 중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확신이 들면 제가 저희들에게 그것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루트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요리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왔을 거다. 그리고 우리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여기에 있던 흉노, 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많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분들의 생각은 무덤 형태가 동일하다 그거예요. 무덤 형태가 경주 신라의 무덤과 그 몽고 이런 여기에 있던 쿠르칸이라는데 이 무덤의 이런 형태들이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거는 이제 기마민족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유목, 기마, 말을 일찍부터 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BC 이제 586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될 때 그때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한테 포로되어 갈 때 여기로 이리 다 흩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 큰 증거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나열해 보였어요. 이것이 하만의 아라가야에 있는 문자 그림인데 문자들인데 토기에 이렇게 토기 파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한문만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어디 글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아라가의 도부라 그럽니다. 그 도자기 그 그릇에 토기에 이런 부호가 있더라. 이 글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호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시면 뭐 이래 주도 면면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추가로 여기에 이제 가야 도부에 우리 학술 보고서에 없는 이제 문자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 찾았어요. 이거는 저 하만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자료들이 아니고 저 부산 동네 복천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복천 박물관에서 이제 찾고 그리고 요건 대구 박물관에서 찾았네요. 이 대구 박물관 H자하고 O자가 있더라고요. 대구 박물관. 그런데 이것은요, 보시면, 지금 현대 우리 히브리어 성경 보면 요리되어 있어요. 이 현대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되고 나서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다 요 문자를 씁니다. 옛날 아까 그 고대 문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 고대 문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되어 왔거든요. 이게 BC 1500년 모세 할아버지가 활동할 당시 문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런 점차 이제 발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 지금 이 보면 제가 우리 문자를 보면 대충 기원전 8, 9세기, 10세기 이 문자하고 아라가야 도부하고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럴까? 8, 9세기 그분들은 그러면 아람어 문자를 안 쓰고 이걸 계속 쓴 거잖아요. 아라가야 도부에 나타난 그 도공들은 그분들은 지금 우리 학자들은 그 토기의 그 연도를 보니까 보통 한 AD 한 300년에서 400년경 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 가지 그 방사능 동연수법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역사적으로 이 상황을 볼 때 AD 300년, 400년 경우 보는데 지금 여기는 BC 한 8세기, 9세기 이때 문자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BC 8세기, 7세기 뭐 이때 문자고 그리고 그 문자들은 아람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주에 있는 돌 석상에 있는 문자는 이런 거예요. 이거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그 영주에 있는 사람들과 아라바야 사람들은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진출하였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주에 있는 것은 또 석상에 있는 거는 뭐 그것이 진짜 아람어 문자가 맞느냐, 도마가 맞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건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 여기 보면 이게 이 계절 달력하면 매사에 석비하면 텔단 실로암 문제 이런 거는 실로암 비문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실로암 히스기야 왕 그 당시고 이 다 요 매사 석비고도 그 당시 히스기야 왕 그 당시 뭐 이 정도 그 문자예요. 한 BC 10세기 8세기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요거는 이제 이거는 사회사본에서 나타나는 문자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사회사본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자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글자고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형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 글자가 우리 한자도 막 변화되면서 내려오지만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내려와요. 형태가 다르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설마 우리 신라와 가야가 히브리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학자들 가운데 있으면 교단에서 대학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아마 쫓겨날 것 같아. 모르겠어. 그 우리들이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이 황남 대총 그럼 여기에 이 묻힌 사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럼 매장된 분이 누굴까 하니까 이 남쪽 분과 북쪽 분을 두 개 다 붙였다 했잖아요. 남쪽에 우리 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묻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왕관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왕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는 왕이 은으로 되는 왕관이 나오고 여기는 금으로 된 왕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저가 이제 추측 근대는 이제 이 뇌물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한테 아직 그 말은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왕관이 여자 왕관이 여기는 칼도 들있고요. 뭐 아주 톡이 굉장히 지금 제일 큰 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황남 대총이라고 해요. 황남동에 여기서 대령으로 제일 큰 대총. 총은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 때 총자를 붙인답니다. 그래 이 왕비가 왜 그러면 왕관을 금관을 갖고 있고 여기 은관을 갖고 있냐? 이 왕관을 씌울 때 이 사람들은 보통 머리에 쓸 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무덤 안에서 왕관들은 금관들은 머리에 쓰지 않고요. 마스크처럼 덮어줘요. 덮어줘. 그러니까 그 저세상 가서 그리고 주렁주렁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생각은 주렁주렁한 달개들이 많아요. 장식품들이. 그러니까 왕관을 신한테 씌워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왕관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제작하는데 몇 달 이제 묘도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부장품들 묘자리에다가 갖다 이제 부장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무덤들이 대부분의 그 무덤들은 도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신라 이런 무덤들은 아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니까 이 전부 다 안을 파보면요, 전부 다 돌무더기예요. 이 돌이 잔잔한 무더기 아니고 사람 머리통만한 사람 머리통만한 수천 트럭, 수백 트럭을 가지고 이다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석 돌멩이를 쌓았다. 그럼 목과 이 안에 가면 이제 나무로 된 집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쌓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면 도구를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보관된 것이 많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찾아보면 될 거다. 그래 왜 이게 왕관이 금관이냐? 이 왕이 제가 말씀드린 뇌물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왕이 아마 어떤 뭐 사태로 정치적으로 아마 암살을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찍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일찍 그 다음 왕이
그다음 왕이 아마 암살한 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금관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 가서 잘 되라 하는 것이 금관의 의미거든요. 제사장 풍요하고 복되게 자손 번성하십시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왕관을 안 넣어주는 거라. 그런데 그 이후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왕이 다시 시해를 당하고, 예. 그러니까 그 왕비가 이제 그 남편의 원한을 이제 갖고 금관을 들고 무덤에 간 거야. 그래서 이 금관을 들고 간 거 보면 이 금관이 어디쯤이냐면 배에 있어요. 배에. 이 학자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데 배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지. 왕에게 저 세상 간 왕에게 같이 당신과 같이 갑니다. 이 당신 거예요 하고 왕에게 바치는 거죠. 이거 전 상상인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그 토기들을 엄청난 토기들이 나중에 경주 박물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황남 대종 방 하나 두 개가 전부 다 이 왕의 부장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문양들이 있습니다. 문양들. 이건 물결문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태양문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격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학자들은 이걸 기하학적 문양 이렇게 뿌려요. 기하학적 왜 뭐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죠.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빗줄무늬, 물결무늬죠. 예. 여기도 물결무늬가 있고. 그래서 태양무늬와 이 주된 것이 물결무늬, 태양무늬, 격자무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저는 물이니까 사막지대니까 물이 아주 귀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풍성하십시오. 물이 그리고 부유하십시오. 여유있고 평화롭고 이런 삶을 이제 그리고 햇빛이 있는 그 작물이 잘 되고 햇빛이 아주 좋아야지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가뭄이나 이런 게 오지 말고 요거도 비라고 생각하고 비가 풍성히 늦은 비, 이른 비, 비가 풍성히 와서 잘 되게 해줍시오. 그리고 이거는 빛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빛을 우리가 이제 빛이 산란되니까 이렇게 해서 빛의 전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햇빛이 풍부해서 농사 잘 되고 장도 잘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뭐 그런 것도 되고 이거는 곡식의 풍요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곡식의 알갱이들 나락들 이런 거 아닌가. 나락에 그냥 밀이나 보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를 보면 보다시피 꼬부랑꼬부랑 이런 용수철 같은 모양이 나죠. 이것은 이제 고사리 문양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르고 이 고사리 문양이 여기 이스라엘 토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고사리 문양. 이게 태양 문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BC 10세기의 이스라엘 토기입니다. 다낙이라는 데서 우리 성경 지명 다낙이라는 데 나오죠. BC 10세기 솔로몬 왕 시대의 토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BC 10세기 솔로몬 왕 시대의 토기라고 그러고 여기도 물결문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물결문이 그대로 있죠. 요거도 이거 빗무늬, 빗살무늬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다른 토기에도 있는데 그 토기는 다음에 이게 나뭇가지 형상이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늘 풍요 형상으로 많이 남아나요. 그래서 그림에도 벽화도 나뭇가지 형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스라엘 토기가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장식품입니다. 여기도 빗살무늬 그대로 나타나요. 이거는 비가 오는 비를 형상화한 거 아닌가. 태양무늬, 이건 빗무늬, 이건 비를 형상. 이게 상아 혹은 물속 이빨 뭐 그런 거랍니다. 상아 같은 데는 조각을 해가지고 이걸 마스코트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걸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열쇠고리 같은 데도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많이 붙이고 우리 같은 경우 십자가 형상을 하고 습가 이런 사람들은 뭐 부처 형상을 하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장식품이 이렇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야톡에도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빗무늬가 나오고 이게 이 신라의 황남 대충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양 격자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 격자 문양이나 이 빗살무늬 이런 게 전부 다 의미가 다 있다 그거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이스라엘 록펠러 박물관에 있는 이것도 장식품 이 상아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상아 제품이다 이렇게 물결무늬를 그렸어요. 상하 제품을 장식품이다 상하 제품이다 이런 할 때는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사막에서 물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물이 풍성한 이런 세상에서 항상 평화롭게 잘 지내십시오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가야 토기에 밑에 보면 이런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물결 무늬는 지금도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혹시 김장김치 담그는 고추장 그릇이나 우리 간장 그릇 아니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도 이런 물결 무늬를 그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도공들은 우리 집 토기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부터 이렇게 그려왔거든.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물결 무늬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 단지 항아리 이런 것들 보면 전통이니까. 그 이스라엘 토기에 물결 무늬가 이리 있고요. 빛 무늬 이리 있고. 이거는 신라 황남대 종의 토기입니다. 물결 무늬, 태양 무늬. 여기도 물결 무늬. 예. 그리고 이 물결 무늬를 그리면서 짝대기 짝짝짝 긋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짝대기 이게 무슨 의미가 싶을까 하는데 이리 짝 긋잖아요. 빗금을 긋죠. 빗금 긋는데 이 빗금이 보통 3개, 4개로 구성이 돼요. 보면 다 3개, 4개인데 이 빗금이 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책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겠죠. 비. 물결하고 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록펠러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 무늬가 있고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빈 무늬. 그래, 이것도 상하. 아주 고급스러운 거잖아요. 코끼리 이빨. 그 다음에 물소 이빨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물소 이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화장품 케이스도 만들고 장식품 이런 거 가지고 귀중한 걸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라의 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문양이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신라톡이거든요. 신라톡인데 여기 보면 태양 무늬가 그냥 있고요. 물결 무늬가 여기 있습니다. 물결 무늬. 신라톡이. 이거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 우리나라 국보.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내가 하나 찍어가지고 사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내가 보면 아주 익숙해요. 우리나라 신라 가야의 톱이야. 아주 모양이 흡사하고 그래. 이거 다음에 이것도 연구조사해서 이스라엘 발표하면 이런 것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토기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한 걸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토기들에 이 인물이 있어요. 인물 사진인데 이거를 베스랍니다. 베스라는 귀신이죠, 귀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면 그다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면 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도 다 베스. 그 지중해에서 다 이거 공통적으로 다 이 신을 이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유일신 하나님만 숭배된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불러서 추방하시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추방해주고 막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으시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베스라는 이게 뭐냐면 애기들을 지켜준다는 신이랍니다. 그래 아주 코믹하게 이 모양이 아주 뚱뚱한 이 베스 신이요. 뚱뚱하고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기는데 애기들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밤에 잘 때 혹시 사탄이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해치러 오면 못 오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중해의 전통 민속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당 해가지고 우리 불교 국가에 삼신당이라 또 엉뚱한 여자 신을 귀신을 저 뒤에 절간 뒤에다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믿죠. 그리고 보면 이 특징은 눈도 작고요. 이렇게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고 아주 코믹해요. 그리고 이제 또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다니면서 애들을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자손은 번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옛날에는 그 애들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한 30%가 3개월 내에 다 죽었답니다. 통계적으로. 로마 시대 때가 그래요. 그래 그전에도 뭐 비슷했겠죠. 한 애들 태어난 애들이 한 30%는 3개월을 못 넘긴답니다.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는 마음이 부모들이 마음이 이제 간절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런 그 신앙으로 민속 신앙으로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토기, 이스라엘 토기고 이집트 토기고요. 이거 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 이건 7세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스 얼굴이 그대로 가야 톡에 있는 거예요. 5세기, 이건 5세기 신라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박천수라는 고고학자 분이 이 도로 만들어놨던데 이건 말이고요. 이 얼굴 여기에 베스가.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을 또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염이 있고 눈이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전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풍성하십시오. 제사장 가서도 자녀가 풍성하십시오. 그리고 가하만사성 뭐 이런 뜻이에요. 가하만사성. 그러면 말을 이리 했으니까 말을 타고 전쟁에 항상 이기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이 무덤의 주인공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장군 이상이라거나 왕이라거나 뭐 왕자라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 매장이 된 무덤을 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스 이게 내가 이것도 베스거든요. 저는 추측을 베스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게 다 베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디냐면 우리나라 진주 박물관입니다. 이게 대구 박물관. 대구 박물관에도 여기 하나 있고요. 진주 박물관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 학자들은 뭔지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그 여기 베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체계도 민속 신앙 체계도 동일한 이런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그냥 이제 이주를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이주를 해왔느냐. 그런데 이 신앙 체계까지 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전부 다 교류에 의해서 뭐 서로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하면서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교류로 이래 합니까? 신앙을 교류를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신앙까지 똑같을 정도라면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질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혼까지, 마음까지 동질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서역, 서부, 그리고 우리 서방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신라 무덤, 가야 무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리 아닙니까, 유리. 유리 그릇이 이리 많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유리 그릇들이 보면 그거를 로마 유리라 그래요. 로마 시대 때 유리. 로마 시대 유리가 이 신라에서 막 무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백제, 고구려, 중국, 일본 이런 데는 그런 유리가 없어요. 자, 변방에 한 점 있고, 뭐 고구려도 최근에 뭐 한 점이 발견됐다 이러는데 이 신라에는 유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야도 뭐 한두 점 이렇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게 이렇게 많은 동일한 물건들이 문자며 문양이며 이건 정신세계잖아요. 정신세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지 교류로 의해서 서로 이래 왔다 갔다 뭐 물건을 주고 사고 하면서 그 유리 같은 건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는 수입해서 쓰고 고급이니까 뭐 이런 받아 사서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을 어떻게 수입해 가지고 받아 씁니까? 신앙 단계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 단계에 대해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왜 야훼를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야훼를 믿으라 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잡신들이 많이 이래 있냐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발견된 여러 가지 무덤의 흔적들을 보면 야훼 신앙에 입각한 무덤들은
아주 드물은 거예요. 그 성경의 구절 같은 게 써 있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적힌 이런 그 은박지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야훼 신앙이 확실한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신앙이 너무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거는 이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해서 바로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인들이 건너와서 야훼 신앙을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야훼 신앙을, 하나님을 오직 믿어야 된다는 이런 신앙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적인 아주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렬합니까? 신앙심의 아주 그런 돈독한 것은 서로 동일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이런 예언자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예언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령 그 이차돈 같은 경우 불교를, 그런데 이차돈으로 말하면 불교를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가 그 당시 이제 법황 시절인데, 불교가 진짜 그 당시에 불교였을까? 어떤 분은 그 당태종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 당태종이 뭐 기독교를 믿었다는, 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문헌상 내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태종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 그 우상들, 베스 우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뭐 진주박물관에 이런 베스상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로마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금방 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베스예요. 로마 박물관에 있는 베스예요.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하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베스하고 지금 우리 신라 시대에 있는 베스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뭐 이제 생각하기가 이제 쉽죠. 그럼 왜냐하면 유리가 로마 유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대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흘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도 왔을 거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 베스가 이게 수염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눈이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게 어디냐 하면 황남대총이라는 아주 정말 어리어리한 궁을, 궁이 아니죠. 궁을 지으려다가, 왕궁을 지으려다가 황룡이 나타났다. 뭐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황룡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절을 지어라. 용이 나타나 절을 지어라. 이랬다고 우리 상구상기 뭐 유사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침이라는 게 지붕 끝에 있는 장식입니다. 이게. 지붕 끝에 있는 장식인데 여기 보니까 엉뚱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침에 이게 무슨 그림이냐. 절에, 절 사찰, 절에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이상한 그림이 있냔 말이에요.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베스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왕궁을 지으면 사찰을 지으면서 이 나라가, 이 신라가 이제 발전하게 해주고 우리 왕족들이, 왕손들이 이렇게 아주 다산 애들이 또 건강하게 잘 크게, 왕족들이 잘 크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베스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침이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이 사찰. 절간에 절에 무슨 부처를 믿는 절에 이런 엉터리 아니에요. 그래. 엉터리 신앙. 그래, 이중적, 삼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중적 신앙이 많이, 야훼를 믿으면서도 아세라 믿고 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이런 신앙들이 나타나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이 신앙 체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말은 이래요. 그냥 주술적 그림이다. 이래 놨어요. 주술적.
미신적인 글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미신이 어떤 미신인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미신 좀 그리는 것 같아 하는데 이거는 왕조의 풍성, 왕조의 발달. 왜냐면 이 애들을 못 낳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애들 안 낳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애가 안 나는 문명은 망하잖아요. 애가 자녀의 이제 옛날 같으면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태어난 신생아의 30%는 3개월 때 다 죽어버리고 이 30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평균 수명이 30살이랍니다. 오래 살면 40살.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이 그 연구를 하던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평균 수명을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44세라. 그러니까 왕은 잘 먹잖아요. 영양 조건도 좋고 그런데도 40살밖에 못 살았으면 일반 서민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0, 30살 되면 다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요. 그런 게 60살까지 누가 살았다면 와 이건 뭐 대박인 거죠. 60살까지 살았다면. 그리고 환갑잔치하고 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얘기로 들어갑니다. 금관총 얘기로 가가지고 금관총에 저번에 갔는데 금관총에서 왕관이 발견됐어요. 일제시대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왕관을 싹 이렇게 걷어내고 조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요새보다 기술도 없을 거고 뭐 이 사람들이 또 자세하게 뭐 이래 보겠습니까? 자기 나라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발굴 이런 흔적 뭐 이런 목적은 단지 뭐 임나 일본부 옛날부터 일본이 자기 신라 가야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만 근거가 되는 것만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연구도 뭐 다 그런 식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대충 아주 부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5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옛날에 뭐 했던 거, 한 100여 년 전에 했던 거죠. 일본인들이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발굴해보자고 다시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관총을 다시 팠고요. 파니까 이런 한자가로 새겨진 이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사지왕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칼이 몇 자루가 나왔어요. 한자로 이사지왕. 그런데 이사지왕 하고 써 있는데 우리 신라왕에는 역사적으로 이사지왕이라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지왕이 어찌 된 거냐? 왕이 이름 없는 왕 이름이 왜 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사하면 우리나라 왕은 아니 우리나라 왕명에는 없지만은 저 생각으로는 그 이사부 있지 않습니까? 이사부 그 우리 진흥왕 때 아주 혁혁한 위대한 그 장군이죠. 그래 울릉도를 복속하고 뭐 그런 이사부 그분이 진흥왕 때 삼국 통일하는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김유신의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막 이 전쟁을 많이 일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이사부를 지금 우리는 이사부와 부가 이름인 줄 알고 여기 이사지한 게 지가 이름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이 존칭어예요, 존칭어. 이사 그러면 이름은 이사입니다. 이사하면 이게 그 당시에 이자로 읽었는지 내 생각으로는 니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싶어요. 니사 그럼 지도자하고 왕이거든요. 니사금 하면 니사크 하면 왕입니다. 제사장 왕. 그러니까 니사 이렇게 읽으면 지도자 왕, 뭐 그다음에 장군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지 왕은 그리고 이사부예요, 이사부. 그런데 이 우리나라 왕들 그러면 이사부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란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그 당시 왕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우두머리는 전부 다 왕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쓴 그 비석에 보면 왕이 저 포항지구에 나타난 그 비석에 보니까 왕이 6명, 7명 이렇게 나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게 총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사지 왕 이거는 니사 지왕 이러면 이사부를 말씀하는 거고요. 부도 우리는 지금 부라고 읽는데 그 당시에는 부라고 읽지 않고 그
마루 내지는 말리크 뭐 이렇게 읽었을 거다. 마루라고 읽었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자로 읽지만은 그 당시에 이거는 뜻으로 다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또 무엇이냐면 계림로 14호분이라는 그 무덤이 있어요. 우리 그 경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우리 관광지 개발한다면서 70년대 관광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무덤이 주인 모르는 무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정말 휘황찬란한 이 무덤이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이 칼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칼 손잡이고 이 칼이 갑이에요. 칼이. 그런데 문양들이 아주 이거 우리나라는 이 태극 문양 운운한데 이거는 로마 시대 때부터 다 있던 문양이고요. 이집트도 나타나고 바벨로니아도 나타나고 그래요. 우리나라 태극 문양의 역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다든지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문명의 그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태양입니다. 태양. 아까 태양 숭배 사상 있잖아요. 그 태양이 이런 모양을 좀 변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요. 그 여기는 좀 유리가 박혀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 무덤에서 이 주인공들이 그럼 어떻게 된 상태냐 하니까 무덤의 주인공들이 이런 상태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이렇게 옆에 있는데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합장된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여기에 치아가 있는데 치아 사진은 여기에 못 올렸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의 치아를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의 치아인 거예요. 15세, 16세의 치아더라고요. 제가 치과의사 아닙니까? 치과의사니까 치아 형태를 보면 이게 몇 살 나이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 형태를 보고 아주 이건 어린 아이구나. 그러니까 화랑인 거예요. 화랑인데 요거를 이리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혁혁한 공을 세운 화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검을, 이 칼을 누가 줬을까? 그러니까 이사부가, 그 당시 이사부가 가야를 공격하면서 우리 화랑을 이렇게 화랑을 사담입니다. 화랑 사담이가 나한테 참전하게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하니까 니 너무 어리다 하고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쫄라가지고 그래 해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담이 맨 앞장을 섰어요. 가야를 대가야죠. 공격해서 그 대가야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으로 이 칼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이 진흥왕이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줘요. 노예도 주고 300명이나 주는데 전부 다 풀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논밭도 아주 뭐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논밭도 하사를 하니까 이 사담이 받질 않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왕이 야 그래도 뭔가를 받아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문단지 근처에 있는 아주 황폐한 황무지 땅을 달라고 그거는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황무지 땅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사지 왕이 이사부가 승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화랑 이 사다미가 얼마나 예쁘고 고맙겠어요. 그런데 사다미가 일찍 죽어요. 갔다 와서 승전하고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같이 아마 참전했나 봅니다. 친구가 이게 상처를 상처리고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전사하니까 이 친구가 죽은 걸 너무너무 슬퍼해가지고 화랑 사담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왕도 그렇고 이사부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칼은 결국 왕의 칼이나 이사부의 칼이나 그럴 겁니다. 그래 주고 부동을 이제 안장을 이제 해준 거죠. 둘이 그냥 같이 이제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같이 이제 묻은 거예요. 그런 게 15세, 16세의 치아가 그대로 있어요. 15세, 16세. 근데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이 배열을 이리 해놨는데 내가 보니 좀 엉터리로 배열을 해놨다. 치아 배열을 좀 엉터리를 해놨더라고. 다음에 언제 가면 좀 지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박물관장한테는 내가 뭐 안다고 또 막 지적하면 좀 그것도 그렇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넌지시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치과의사가 거기 없으니까 거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런데 이 칼이
이 칼이 어디가 출신 이게 이 칼이 그러면 이 만드는 이 칼하고 똑같은 칼이 어디서 발견된 데가 있냐 하면요. 우리 흑해 부근 이런 데서 또 하나의 칼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 흑해 부근의 칼은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작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흑해 부근에서 만든 칼을 왜 여기까지 왔을까? 흑해 부근에서. 그런데 이 정도 칼은요, 정말 멋진 칼이거든요. 금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 정말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다들 이제 학자들은 상상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흑해 부근, 뭐 켈트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켈트족의 왕이 신라왕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제작해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유태인들이 이 칼을 이제 들고 그 왕에게, 그 신라의 왕에게 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줬겠는가? 저는 이것이 가야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의 왕이 패망했잖아요. 신라에. 패망하면서 대가야 그 왕이 패망하면서 그 전리품을 다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 가운데 이 칼이 들어있은 거예요. 이 칼을 그러니까 이 성전의 대가로 성전의 기념으로 이사부나 진흥왕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사담이 죽으니까 사담 묘에다가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제 저희 추측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드라마틱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이것을 저는 이제 헤롯 왕, 우리 성경에 예수님 죽이려고 막 했던 헤롯 왕 아니었습니까? 그 헤롯 왕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헤롯 왕이 그 죽을 때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엉뚱한 놈이 와서 우리나라를 왕 노릇한다고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민심을 끌려고 어떤 것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그 당시에 있는 성전을 아주 확충하죠. 리모델로 하는 게 엄청나게 되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 성전들이며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부셔졌지만은 그런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헤롯 왕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아부하면서 권력을 키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권력을 키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암살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도 결국 유대인들은 암살당해서 죽었고요. 자기도 언제 암살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거죠. 그래가 자기 호위하는 사람들이 호위하는 그 옆에 호위병들 있잖아요. 호위병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안 썼어요. 그럼 누구로 썼냐? 아까 말한 켈트족, 그다음 흑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답니다. 그 사람들이 말도 잘 타고 잘 싸우고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반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항상 에스코트하면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자기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그 수많은 아기들을 그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BC 4년 예수님 딱 태어나실 무렵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이 죽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으로 가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헤롯 왕이 그 장사를 지낼 때 장례식까지 가면서 그 행렬에 자기 가족이며 그 호위병들이 에스코트를 하는데 호위병들이 그 상여를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여가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완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왕관을 씌웠다 돼 있어요. 금관을 씌웠다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입던 뭐 무기며 이런 거 다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홀도 넣어줬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 지휘봉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냥 칼이 아니고 지휘봉 칼입니다. 지휘를 하는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휘봉과 같은 칼인 거예요. 그리고 왕관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박물관을 보면 헤롯 왕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얼마 전에 그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가면 헤롯 그 위대한 헤롯 왕의 그 무덤에 부장품이 톡이 깨진 것밖에 없어요. 밥그릇 깨진 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 투구 뭐 나부랭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왕관이며 금관이며 칼이며 다 어디로 갔냐? 도구로 다 한 거예요. 그 도구를 한 파헤친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AD 70년경하고 그다음 AD 135년경 해서 반란이 일으킬 때 그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그 반란군들이 무덤을 다 파헤친 거예요. 다 파헤쳐서 다 도구를 다 열한 거죠. 그것이 신라 가야로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상상인데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헤로드 왕 실제로 헤로드 왕의 그 부장품에 우리나라 왕의 부장품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헌덕이라고는 이 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지역에는 왕관이 발견된 게 없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나할 미시마로에서 발견된 구리관, 청동기 시대 구리관 외에는 금관의 원형이 제대로 발견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왕의 그 왕관이 7개나 발견됐거든요. 신라에서 6개, 신라에서 7개, 가야 1개 해가지고 7, 8개 되고, 그 다음에 금동관도 막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금관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관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다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은 생각을 못 합니다. 금을 우리나라에서 다 파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을 제일 귀한 그걸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보물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안 사요. 이 사람들은 땅을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사람은 도망다니고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애착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이 보석 종류를 항상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칼은 헤롯 왕의 칼이며 가야 우리 반란군들이 신라의 반란군들이 신라와 가야에 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신라 가야의 건국 세력의 아주 핵심 세력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